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화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지식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배운 것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배운 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더라도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끔 하셨죠. 그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서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 앞에서 불신앙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힘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새 절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애굽 출신이 아닌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안 되는 것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언약 붙잡으면 가능하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무조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들어갔고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표적으로 복음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사탄의 12가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실대 여정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로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과 237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춥더라도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의 만나로 채우셨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오직의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안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복음 엘리트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위한 경제는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한 실제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미래의 파수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누리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나타나고 확장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 없이 전도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 나의 업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고 교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을 안디옥에서 이제 모으셔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죠. 평신도 중직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실제로 복음화되는 응답을 누렸고 복음 엘리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론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화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고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절기 언약궤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와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훈련과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제 1강이 있었던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보좌화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화해낼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제목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한 가지라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피제사 그 언약을 붙잡았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미스바의 주역이 됩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 그가 나아가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응답까지 누립니다. 많은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마다 확실한 한 가지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 가지고 나를 복음화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를 보좌화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렘넌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로 왕이 유아살의 명령을 내린 처참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언약을 주셔서 모세를 살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애굽 왕궁으로 들여 보내는 것까지 요게벳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진짜 우리의 렘넌트들이 미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처음에 40년을 왕궁에서 사는데 세상 학문과 세상 성공을 쫓지만 결국 그것의 한계와 실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피 제사 드리러 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냐? 모세 80세에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80세, 물론 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80세는 아니죠. 그러면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으로도 아직 우리가 제자로 준비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보좌화해야 됩니다. 복음화와 보좌화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면 정말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맞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영접 안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해서 뭘 건데요? 안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실제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홍해 바다에
들어설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언제 부의 이 흑암이 무너지고 언제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되고 정말 부의 현장을 살리고 언제 부의 6만 4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제 하시냐?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가 보좌화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응답 역사 열매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의 기준은 성취가 아니에요. 성취 안 되면은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응답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렘넌트 모세가 안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럼 모세를 하나님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죠. 내 인생 편집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증인의 특징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증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증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역사, 열매 맺게 하시겠지만 그건 다음이고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 2번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상합니다. 그러면 포럼으로 이어져요. 내가 묵상한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 하나님이 이미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발견한 절대 계획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 문화를 만들어서라도 발표회, 뮤지컬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의 복음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복음 문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복음화이기 때문에 다 복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복음화 될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복음 문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의 복음 문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지냐? 내 인생 편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주셨죠.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문화. 모세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 문화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찾아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미래 파석꾼으로 세우시고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을 미래 파수꾼으로 세우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인생을 편집하는 것이 정말 그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